호주 브리즈번에 겨울이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겨울이 한국의 겨울과 비교하자면 터무니없이 따뜻한 날씨이지만 호주에서 한 번의 겨울을 지내보신 분들이라면 이 겨울이 녹록치 않음을 꽤나 한파처럼 다가오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겨울이라는 차가운 계절이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겨울이니까 별로 안 춥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즈번 같은 곳도 겨울엔 상당히 춥습니다. 그렇죠? 반팔 반바지만 입고 다니기에는 보통 날씨가 아니에요. 특별히 집 안에서 거주할 때, 집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추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꽤나 춥습니다. 저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고 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호주 겨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후리스도 입고 티셔츠도 2겹, 3겹 입고 또 겨울에는 니트도 입고 심지어는 코트를 입고 다니시는 브리즈번에 사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벌써부터 따뜻한 털코트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땀띠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 예루살렘에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깊은 밤에는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간혹 영하로도 떨어지는 꽤나 추운 날씨입니다. 빈번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심지어 눈도 가끔 내리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절기상으로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까? 수전절이다 이야기합니다. 과거 유다 마카비가 헬라 세력을 몰아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승리를 되새기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할 상황이었죠. 로마의 압제라는 시린 겨울 속 여전히 계절의 겨울뿐만이 아니라 상황의 겨울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다가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 거냐? 네가 그리스도냐? 제대로 밝혀라. 이 질문은 그냥 얼핏 보면 진리를 향해서 궁금해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땀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 질문을 얼핏 생각해 보면 진리를 향해서 궁금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를 향해서 갈망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신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적으로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요. 맹인이 눈을 뜨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회복, 경제적 회복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는 것, 안 그래도 그 예수라는 한 자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의 회복, 경제적 회복을 일으킬 자와 맞지 않는데 자신들의 입지까지 몰아내고 있는, 불안정해지니까 끊임없이 그들이 말하는 진짜 증거, 그들이 말하는 진짜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믿고 경험해야 할 만한 증거물,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내 경제적 상황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질병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내 마음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신이 있느냐? 신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소속의 부재가 된 자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속했으며 그 소속이
허락해 주시는 그 소속의 보증이 얼마나 탁월하고 견고한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주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유대인들과 다르게, 수많은 현대인들과 다르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산물이 아니라 소속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멈추지 않는 날선 질문에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말했고 보여줬고 증거해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는 믿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증거 뭘 원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말했고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증거물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줘봤자 지금 너네는 나의 양이 아니므로 내게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의 보편적인 통념, 생각, 관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되었다 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소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원에서 주인들이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강아지들은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듭니다. 훈련이 잘 되어지고 주인과의 유대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에게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경험하시죠? 이 예를 말할 때 저희 집에 있는 반려견이 그런 강아지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저희 집 강아지는 저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간식이 있을 때만 좋아해요. 그리고 산책을 나갈 때면 좋아합니다. 자기를 예뻐해 주기만 하면 모두가 주인이에요. 그 친구는. 그래서 좀 주인을 잃어버린 친구. 예뻐해 주는 그 톤만 보여주면, 목소리 톤만 자기에게 울려 퍼지면 무조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만져달라 꼬리를 흔들며 난리가 납니다. 아주 좋은 성격 좋은 강아지라 쉽기도 한데 훈련이 잘 되어진 강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어질수록 충성심이 높을수록 누군가 자기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도 반응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그냥 예뻐하면 끝입니다. 그냥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강아지예요.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흔쾌히 내어드릴 테니까 데리고 가서 잘 노시고 한 번씩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몰라서, 저희 집 강아지의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저희 집 강아지는 모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반려견을 그냥 불러서 예뻐해 준다고 무조건 쫓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간식이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그 강아지 한 마리는 주인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세계도 꼭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 영혼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논리적 설득이나 데이터의 출적으로, 데이터의 쌓임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30년을 다녀보십시오. 주님께 소속되지 않으면 매주 듣는, 심지어 새벽 기도를 출석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를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란 모임 다 참석해도 소속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 전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로 고백함을 통해 그분의 양떼로
양으로 자녀로 편입될 때 비로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증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관계라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그 특징이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 즉 참된 성도의 특징은 지금 막 읽은 27절에 고스란히 정리된 거예요. 우리는 듣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며 우리는 곧 그분을 따르는. 먼저 양은 뭐 하는데요? 듣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음파가 흐름에 따라 생기는, 그래서 내 귀에 들어오는, 그래서 내 고막을 울리는 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유혹 속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내는 영적 청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반응하게 하는 양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음성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상황과 여건과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알아차림이 곧 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목자는 양을 뭐 한대요?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 정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알은 깊은 인격적 교제와 사랑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종종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도 잠시 나눴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은 진짜 착해요, 아니면 성격이 진짜 쿨해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일까요? 최근에는 리얼리티 쇼라고 해서 예능들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진짜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예능들을 통해 그 연예인 정말 털털하고 성격이 괜찮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친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여러분 진짜 그게 그 연예인 한 사람의 모습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착한 모습은 어느 정도 일부분 우리가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모습이 진짜일까요? 진짜 알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화면으로 보여지는 꾸며진 이미지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하고 말할 뿐입니다. 그건 결코 아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알면 내가 싫어할지라도 경험해 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알미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라 할지라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알미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꾸며진 모습, 연출된 모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거하시며 인격적 교제와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양은 목자를 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듣고 주님은 아시고 아는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삶. 이것은 믿음이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발걸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AI 기술을 이용한 목소리 보이스 피싱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죠.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거의 먼저 여보세요나 헬로 안 합니다. 받긴 받아요. 혹시 모르는 전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받는데 여보세요 절대 안 해요. 혹시라도 내 목소리를 가지고 가서 사기칠까 봐. 혹시라도 내 목소리 따가서 안 좋은 곳에 쓸까 봐. 이미 제 수많은 사진들은 도용됐을 거예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도용하지 않겠지만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제 사진들을, 모습들을 다 따갔을 겁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씁쓸하네요. 이제 유명인이 아니라서 안 가지고 하는 것도. 근데 이미 온라인상에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기본적 정보들은 다 공유가 됐을 거예요. 전체 공개에 가까울 거예요. 사용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로 아이의 부모의 그 친구의 지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누군가를 속이는 시대. 심지어 요즘에는 AI 영상들, 실제 사람인 것 같은 실화 같은 모습의 영상들도 만들면서 이게 진짜 인지 AI인지 늘 댓글을 통해 막 공방하잖아요. 물론
보면 티가 어느 정도 나긴 하지만 꽤나 그럴싸합니다. 자세히 안 보면 진짜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흉내내서 누군가를 속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구분하지 않겠어요? 미세한 말투, 미세한 습관, 미세한 호흡, 그리고 오직 부모와 자식만 공유하는 삶의 맥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짜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운 급박한 상황에는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죠. 너무 급박하게 느껴지니까, 당황스러우니까. 하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으면,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꼭 같습니다. 세상이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유혹해도 참된 양은 기록된 말씀의 원형을 기억하며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뭐 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소속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아시며 나를 알아주시며 나를 아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얻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우리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크게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너를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는,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간이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강력한 보증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 두 구절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손아귀 힘에 달려있지 않음을 드러내주죠. 만약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힘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고난의 태풍이 불어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덮었을 때, 건강의 문제가 내 삶을 들이닥쳤을 때, 경제적 파도가 토네이도처럼 밀려왔을 때 우리는 금세 그 손을 놓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의 손, 전능자의 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위에 아버지의 손이 겹쳐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리를 덮고 있다라고.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잠금장치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어요. 불순종의 모습으로 도망가요. 그가 그의 길을 개척해 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발을 내딛었을 때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요나는 실패한 신앙인이고 실패한 선지자고 버려진 존재가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요나가 있는 곳까지 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막힌 보호실로 이동시킵니다. 물론 실제 현실은 최악이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뭐 상상이나 됩니까? 물론 뭐 쾌적할 리 없고 최악의 시궁창 같은 곳. 그러나 나를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있음에도 현상의 상황을 불평불만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할 수는 있겠죠. 왜? 물고기 뱃속이 녹록지 않으니까. 숨은 쉴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시궁창 같은 상황이 내 삶을 덮친 것 같아, 최악에 있는 것 같아도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시는 작업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불평불만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라도 지키신 거라는 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요나, 저와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요나처럼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경제적 붕괴, 자녀의 방황, 육체적 질병, 관계의 문제, 삶의 지루함, 우울감, 수많은 장애들이 나를 올가매는, 그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 끝이야. 아무것도 못해. 너 같은 게 뭘? 네가 뭘 해?
딱 그 정도가 네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참소하겠죠. 그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한 방을 날립니다. 하나님도 너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 스스로 자꾸만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전능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힘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처럼 계속해서 증거를 강요하는 이들에게 너네가 만약 내 양이었더라면, 너네가 나의 음성을 너네가 분별하였더라면 이 모든 기적과 이적으로 나를 보고 깨달았을 것이고 나의 말을 들으며 너네에게 믿음이 있으며 나를 따라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며,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드러낼 증거는 이거다 하며 30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논쟁 그들의 억지 요청에 정점을 찍으신 거죠. 나랑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한 주님의 선언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이 선언은 단순한 협력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며 예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의 확증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따라가야겠다라고 했을까요? 신성 모독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냈죠. 돌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듣지 못했고 보았으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본질적 동일하다라는 그 말은 격분하게 하는 분노의 버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는 복음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이 곧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웨이브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유재산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유재산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연약하게 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이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도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겹겹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몇 년까지는 아닌가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다들 많이들 보셨죠? 저는 처음에 그 드라마 제목이 조금 별로여가지고 안 보는 척하면서 옆에서 다 봤어요. 너무 이제 감동의 모먼트가 많이 있었죠. 감동이라기보다 슬픔의 모먼트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소속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되게 작은 장면 하나가, 또 작은 장면이라기보다 작은 대사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폭삭소가수다에서 금명이 역할을 맡았던 아이유가 이제 진짜 결혼할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제주도에 내려가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승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꽤나 좀 묵뚝뚝하고 그런 걸 잘 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술에 취하고 아버님과 술 한 잔을 기울이고 하다가 술에 조금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금명이 하나만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명이가 화장실 갈 때마다 따라 나가요. 그 양관식 아버님께서 또 왜 자꾸 따라 나가냐, 이 어두운 밤에 도대체 뭘 하려고 자꾸 따라 나가냐 하면서도 든든하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아이유가 그
금명이가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이제 코트를 덮어주고 막 하는데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말씨름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 그 금명이가 그러죠. 나는 뭐 알랑방귀 타고 나서 그런 거 잘 끼는 사람이라서 뭐 어머니만 하고 어머님 막 이렇게 하는 거냐고 막 하는 대사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금명이가 그 이야기를 너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지키는 것 같아도 내 소속은 원래 아빠 소속이야. 원래 아빠 소속이야. 그 말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너가 허락받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으면 너 나와 함께 갈 수 없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명이가 그 남자친구를 덜 사랑해서 그럴까요? 이 허락이 완성돼야 사랑이 더 커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요. 표정에서 그 드라마 연기지만 표정에서 그런 게 드러나죠. 근데 내 소속은 원래 아빠 소속이야.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가 이제 결심했나 봐요. 들어와서 아버님 이러면서 술 취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면서 왜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그 소속을 나도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속을 기억하고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너 세상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야 돼, 너의 커리어를 쌓아야 돼, 너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관계를 가지며 너의 인생의 길들을 열어나가야 돼, 너의 실력이 정말로 잘 준비되어야 돼.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아채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믿음이 연약해짐을 보고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리란 법이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쩌면 더 잦은 상황들이 나의 삶을 그렇게 흔들지도 몰라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의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나 그때 기억합시다. 믿음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의 커리어가 아니라,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주님께 소속됨 그 자체라는 것을, 안전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중 잠금장치에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지라면, 이 동산이 옮겨지라면 옮겨진대요? 안 옮겨진대요? 옮겨진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왜? 누구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